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3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서 펴서 그가 사시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이 4장부터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먼저 어제까지의 관한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시키시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절되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서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삶에는 늘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늘 그날의 족한 은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광야 40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거운 곳이잖아요. 그 뜨거움을 피할 수 없어서 죽음에 이르는 곳이고, 밤은요 정말 혹독하게 춥습니다. 아니, 그렇게 뜨거웠는데 이렇게 추울 수 있나? 라고 우리나라의 여름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열대야라는 게 있을 만큼 밤에도 따뜻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형 때문에 그렇죠. 광야는 물이 없으니까, 바다가 없으니까 땅이 쉽게 끌어올랐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은요, 바다는 느긋하게 데펴졌다가 느긋하게 식잖아요.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는 열대야라는 것도 있어서 밤이 되어도 여름에는 잘만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을 것을 채워주셨고, 또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었던 거예요. 가나안을 점령하고서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는 그들이 정말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4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그들의 그 풍요로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막혀버린 것이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역시 그런 거예요. 너네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아냐? 지금 너희들, 나와 너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삶 속의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 없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풍요로움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교육을 통해서. 누구의 교육을요? 모든 인류가 경험하면서 가지고 축적되어 있던 이 삶의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우리 선배들에게 그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배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요. 미국의 아주 나이 드신 목사님, 83세쯤 되신 목사님이 겪으신 일이에요. 그분이 드라이브 스루로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햄버거를 주문하고 있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행동이 좀 느리셨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젊은 사람이 빵빵하고 막 빨리 가라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뒷사람 것까지 계산을 같이 해줬어요. 종업원이 그 뒷사람에게 앞에 분이 당신 것까지 같이 계산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I love you 이야기하고 고맙습니다 땡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쭉 가서 물건 받는 데 가서 이 목사님이 반전인데 영수증 2개를 보여주면서 뒷사람 것까지 자기한테 다 달라고 그리고 그냥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 뒤에 젊은이는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맨 뒤로 가서 줄 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이야기, 그냥 웃고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앞에 있는 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행동이 느려지는 것을 후배가 존중하고 존경했더라면,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이란 생각들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선배들의 모습을 존중하지 못하면 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발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 선배들이 가지고 경험했던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이나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획이라는 걸 하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끊어내려고 하는. 그 끊어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조금의 계획들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에 관한 이야기들을 4장에서 해주고 있고요. 5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수염 잡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고 상투 자르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배웠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한 것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으로 부르시는, 거기가 목적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수치와 슬픔이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영원히 사는 것이 없습니다. 다 끝이 있어요. 그 끝나는 것, 놓고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런 기쁨의 삶, 이 세상의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6장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잘못한 것, 죄악된 것을 알아야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돌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해내야 해요. 그걸 묻어두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끄집어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돌아보고 다 꺼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그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의 의복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 백성을 건강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되 사랑하는 가정이 먼저 그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온 가족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번 한 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기쁨 가운데 행복하시고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